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말까지 우리 가족들 모두 다 건강 잃지 말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회선 선장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회선, 그러니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유럽에다가 팔던 무자비한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날 풍랑을 만났어요. 파선의 위기를 만납니다. 배는 깨지게 생겼고 그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 어렸을 적에 다니던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때 불렀던 찬송, 기도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사람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까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살려주시죠.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크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의 노예였고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는 자기가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맹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로 찬송시를 지었어요. 우리 찬송가 305장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시를 붙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후에 그는 4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누구에게나 다 이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져야 할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전환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세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해요.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사뭇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조금쯤은 가리워져 있어서 요셉이 왜 이렇게 하지? 예컨대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왔던 형제들인 줄 단박에 알아보고 나서도 간첩으로 몰아가는 요셉이잖아요. 왜 요셉이 이런 일을 할까?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자,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는 귀한 기회를 갖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연말까지 제가 세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터닝 포인트, 어떤 전환점을 이루고 계실까요? 기억을 다시 좀 소환해 보십시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중동 지방은 지금 하나님의 예고대로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죠.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그 형들을 보고 반가워하기는커녕 억울하게 스파이로 몰아갑니다.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정탐꾼이 아닌지는 요셉이 누구보다 잘 아는데 말이죠. 결국 시므온은 이집트에 붙잡혀 있게 되었고 9명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곡식을 샀으니 그 곡식을 싣고 가야 할 짐승들도 데리고 갔겠죠. 힘이 좋은 나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나귀에게도 뭔가 음식을 줘야 하잖아요. 나귀에게 곡식을 주려고 자신의 곡식자루를 풀어보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곳에 돈 뭉치가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곡식값으로 요셉에게 지불했던 것인데 그 이집트의 주인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지불을 한 돈인데 그 돈이 그냥 들어있습니다. 이게 착각이 아닐까? 내가 정말 돈을 냈나? 아니면 내가 돈을 냈다가 도로 내 주머니에 담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곡식값으로 받은 돈을 그들의 자루에 도로 다 넣어준 것이죠. 요셉은 왜 돈을 돌려주었을까요? 형제들에게 돈 받고 곡식을 파는 게 맞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형제들이 불쌍해 보여서 그랬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와 비교할 때는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선을 베푼 것일까요?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하나 더 이루고 계시죠. 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요셉을 통해 행하셨는지 형제들의 반응을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의 곡식자루를 풀렀던 사람들이죠. 아직 곡식자루를 풀러보지 않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돈을 무슨 돈이라고 말하죠? 공돈, 그렇게 말하죠. 공돈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돈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입이 째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돈이 생겼던 요셉의 형제들은 도리어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들만의 두려움이 아니었죠. 가족 전체의 두려움으로 번집니다. 자, 집에 돌아와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곡식자루를 열어보니 문제가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들의 곡식자루 모두에도 다 돈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35절의 말씀이었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더니 아버지 야곱도 각각의 자기 자루에서 돈을 발견한 형제들도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멀쩡히 곡식을 사러 갔던 자신들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어 두질 않나. 그 중에 모두가 다 잡혀있고 한 사람만 가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져서 다 가고 하나만 남아있어라 그래서 시므온은 지금 떨기고 왔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자기 자루에 도로 다 담겨 있으면 나중에 시므온 찾으러 갔을 때 그 사람이 또 무슨 억울한 일을 자신에게 갈지 몰랐습니다. 돈을 안 받았다고, 내 돈을 다 훔쳐갔다고 별의별 누명을 다 씌울 것 같지 않았을까요? 걱정이 됐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얻었는데 이 돈은 그들에게 걱정거리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돈 정말 좋아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보통 돈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 야곱, 아비인 야곱 대표적이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돈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에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소원이 되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형을 한번 극복해 보는 것입니다. 형보다 힘이 세지도 않고 형보다 사냥을 잘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늘 형을 좋아했죠. 거기에 치여서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아니, 불과 몇 초 차이로 나왔는데 평생을 형 하면서 따라다녀야 되는 게 억울하기도 했겠죠. 내가 한번 형을 해볼 수는 없었을까? 형이 되고 싶었습니다. 형이 되고 싶은 간절한 바람, 무엇으로 이루든가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위를 사지요. 자, 주고받은 것이 돈은 아니었습니다만 결국 무언가를 주고 무엇인가를 샀다고 하면 돈의 다름이 아닌 것이죠. 그는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에 그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왜 이렇게 먼 곳에 와서 그는 살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반성하고 착하게 살리라, 진실하게 살리라,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리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인생이 되리라, 그래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속 사람을 연마하고 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간으로 지나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20년을 알뜰하게 무엇으로 채우나요? 돈에 관한 관심으로 채웁니다. 그의 가장 큰 관심, 그의 가장 큰 노력 무엇이었습니까? 재산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재산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겨우 종의 자리에서 떠나서 외삼촌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 아버지의 보물을 훔쳐서 오지요. 그 보물은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 앞에서 빌면 무엇인가 이루어진다, 이런 주술적인 의미로 훔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 팔면 돈 되니까, 비싼 것이니까 아버지에게 돈 훔쳐서 나왔다라는 말에 다름이 아니죠. 돈 좋아하던 사람과 아내가 돼서 부부가 돼서 살다 보니 옳았을까요? 라헬도 돈 좋아하는 여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들 가족은 모두 다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지만 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생명을 거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야곱집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되었던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선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달래보는 것이죠. 그는 돈이 많으면 사람의 마음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가던 창세기가 갑자기 38장에 이르르면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의 이야기를 적습니다. 유다가 참 부끄러운 사건에 등장을 하지요. 자, 거리에 여자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욕망을 위해서 그를 찾았던 유다 간에 제법 긴 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도 사실은 뭡니까? 돈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면 너에게 들어갈 수 있으랴. 내가 돈을 주기까지 나에게 무엇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 물건을 찾아오기 위해 자기 친구에게 돈이 되어지는 짐승 하나를 맡겨서 그 물건 찾아오라고 하고, 전부 다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가정은 돈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그들의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이게 돈이 되는 일일까? 돈이 되는 일이면 하고 돈이 안 되는 일이면 안 합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일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생도 돈 받고 팔아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돈밖에 모르던 사람들이었죠. 돈 너무너무 좋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돈이 생겼습니다. 제법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제법 많은 곡식을 사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고스란히 자신들의 수중에 돌아왔습니다. 곡식도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러면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돈 좋아하던 사람들이 돈이 생긴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돈이 생겼는데, 그 좋아하던 돈이 많아졌는데 두려워하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아닐까요?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돈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을, 고민을 줄 수도 있구나. 돈 의지하고 돈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래요. 맞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 후에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돈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들에 있어서 인생 절대 전환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석같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개입하시지 않나요? 자,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돈보다 이삭이 중요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이삭이 소중했습니다.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가 75세가 돼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설 때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 믿고 따라왔는데 100세가 되어서 겨우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물론 그전에 얻은 아들 하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일을 이루시려고 하지 않으셔서 집에서 내보낸 상황이고요. 그러니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명령하시던가요?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렇죠? 네가 정말로 사랑하지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 거푸 반복해 확인하십니다.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 제물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죽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말이죠. 사고도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그건 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서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죽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대신 제물을 주셔서 죽이는 과정은 면하게 하셨지만 그의 마음에서 이삭을 놓습니다. 그리고 뭘 붙잡나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아 돈 버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이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납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곳에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습니다. 배에 고기를 담았는데 자기 배만 감당할 수 없어서 동무의 배를 불렀습니다. 2배에 채웠는데 2배가 다 가라앉을 뻔했습니다. 어부의 평생에 배가 가라앉을 뻔한 고기를 잡아보는 경험은 몇 번이나 할까요? 아마 베드로에게 처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 사건을 통해 삶이 달라집니다. 그의 삶의 놀라운 전환점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죠.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돈벌이의 수단이 되었던 배입니다. 고기잡이를 하던 그물이며 도구였을 것입니다. 배 가득 차게 실어서 팔면 제법 돈을 벌을 수 있었던 그 많은 고기도 다 버렸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죠. 그래서 그는 이후에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만족스럽게 지키는 것은 어떤 유대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오늘날까지도 율법을 다 지켰다 이런 말을 그들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켜내지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왜요? 왜 율법을 그렇게 지켰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을 지키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랬던 그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깨뜨립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살인도 저질렀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율법에 매여있던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기 목표, 자기 방법,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새로운 세상이 보였죠. 이방인의 사도로 생명을 건 복음 전파를 감당합니다. 바울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건강에 생명을 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종종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하십니다. 돈이 생존의 근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다 가져가시면서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녀가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해 눈물을 한 마리나 쏟아내게도 하시죠. 지식과 경험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것이라는 거죠. 내가 아는 한에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 지식으로, 그 경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인생은 지식으로,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시는 것이죠.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팬데믹의 상황, 그것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경험한 시기였죠. 그렇게 우리는 3년여 시간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일까?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이런 일을 하실까?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니 아닙니다. 내려놓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할 것이 다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팬데믹 동안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고 살아도, 로봇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인생의 한계를 절실하게 온 인류가 그처럼 깨달았던 적이 이전에 또 있었나요? 우리는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을 지난 이후에는 다른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기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껍데기의 그리스도인을 극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삶에도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전환점을 지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축소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큰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진 풍파를 만나 배가 깨지게 됐네요. 배를 구할 수가 없었던 승무원들이 구명정을 내리며 그곳을 옮겨 타라고 합니다. 그거 타야 삽니다. 구명조끼 입고 구명정에 올라서야 그 바다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차례차례 말하죠. 구명정에 타십시오. 근데 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두를 벗어야 하지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자들의 뾰족한 굽이 있는 구두는 자칫 잘못하면 구명정에 구멍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명정은 사실 탈 때 실제로 모두 다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남자들의 구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거 비싼 구두예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벗으라고 해요. 안 돼. 나는 못 벗어.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에게 구명정을 주는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구명정 떡 들고선 이거 말고 이 라이프 재킷 이 색깔 말고 다른 색깔 없어요? 제가 입고 있는 거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데 다른 핑크색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질세라 떠다는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좀 물에서 떨어진 곳으로 좀 중간 정도의 자리로 좀 주십시오. 좀 물을 튀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 옷은요 알마니 제품인데 이게 물에 약하거든요. 돈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신 빠진 사람들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구명정에 옮겨 타는 사람들이 신발 벗으라고 하는데 자기 신발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구명정 다른 색깔로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옷이 비싼 옷이니까 물 튀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리가 만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 참 많다는 생각 안 드세요? 파산하는 배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명정이 내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명정에 옮겨 타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못 살아납니다. 그것이면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좀 색깔이 좋은 구명정이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유지하고 싶습니다. 좋은 옷, 그리고 예쁜 구두, 그것이 더 소중할 때가 우리의 삶에 정말은 없었나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돈이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굳은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잡아야죠. 내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잡고 있으면 이 손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손을 붙들어라.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이거 붙들면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걸로 못 산다. 하나님이 그것 깨우치시려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들을 주시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행한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변화의 단계였어요.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백이고 회개이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정직은 무슨 정직입니까? 동생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20년이 아니라 200년이 된들 그런 잘못과 그런 못된 행실이 사라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과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과거는 바꿀 수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미래는 내가 오늘 어떤 결단을 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미래가 될 수 있지만 지나온 사건은 돌아가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정말 타임머신 같은 거 있으면 돌아가고 싶은 세월이 여러분에게도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월을 지나왔던 사람들이 다 덮어놓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I'm okay, I'm honest man 그러고 살았습니다. 누가 물어보니 그렇게 대답했죠.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니 자신들이 정직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독실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너 동생을 팔아먹었잖아. 아무도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요셉조차도 당신들이 나를 팔지 않았습니까? 추궁하지 않았죠. 그런데 고난이 그들을 깨워냅니다.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자기들이 누구였는지 거울 앞에 서서 자신들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누가 옆구리를 찔러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알고 무릎을 접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전환점을 맞아야 해야죠.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 가지고 산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키십니다. 그것 갖고 못 산다. 그렇죠. 이것 확인하시느라, 이것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시느라 수많은 수업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고난의 시간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돈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 모으는 데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하늘이 닫혀버리고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곡식이 열매를 맺지 않으니 돈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곡식 사러 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돌아오는데 곡식도 얻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그 안에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기쁨이 되질 않네요. 다시 가서 곡식을 사러 갈 때 잡혀져 있는 동생을 데리고, 형제를 데리고 오려고 그 땅을 다시 방문했을 때 이것이 무슨 화가 될지 그들이 알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돈이 많아져서 도리어 더 두려움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돈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손을 펼쳐 하나님을 붙들었죠. 그런 전환점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사시나요? 하나님 대신 붙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인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참 많아요. 돈 붙들고 사는 사람, 명예나 지식을 붙들고 사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게는 지식이 너무 소중했던 선배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군목이셨어요. 군인 관사 3층에 살았는데 군인으로도 제법 높은 계급에 오르셨던 분이었죠. 어느 해 겨울에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함께 돕는 군종병들이 귤이며 이런 것들을 사서 이제 목사님을 위문으로 온 거예요. 70이 넘으신 아버지가 이 목사님과 함께 사셨는데 그 젊은이들이 자기 아들 찾아온 게 기특하고 고맙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 석유로 떼는 난로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군인 아파트가 얼마나 대단히 좋게 잘 지었겠어요? 그런 외풍도 심하고 그것도 3층 꼭대기니 참 추웠을 것입니다. 추위녹이라고 그 병사들 앞에 그 난로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놈 난로가 그만 과열이 되어버렸네요. 불이 났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뛰쳐나갔는데 병중에 콜록콜록거리던 이 목사님은 나오지를 못했네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가 말합니다. 넌 살아야 한다. 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3층에서 뛰셨습니다. 7순이 넘은 노인이 무슨 힘이 있어 뛰셨을까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목사님은 100군데가 넘는 곳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국군병원에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았죠. 다행히 그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았던 장성들이 있어서 지극하게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1년여 만에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죠. 새로운 집입니다. 살림살이 다 그곳에 옮겨놨죠. 이 목사님 지식 갖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책 쌓아 모으는 게 취미였습니다. 온 방마다 책장이 가득가득 책으로 들어차 있는 책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돌아가신 소식은 들었지만 물건 중에 염려가 되는 건 책이었을 거예요. 사모님한테 물었습니다. 책은 다 갖다 놓았습니다. 보니까 책장에 책이 다 있습니다. 뽑아보니 딱 절반씩 탔어요. 책이 전부 절반씩 탔습니다. 절반씩 탄 책을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못 쓰죠. 수천 권의 책을,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책을 사모님이 목사님 손으로 버리도록 다 챙겨온 거예요. 그 책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사모님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불이 몇 시간 동안 났나? 30분 동안 났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 채플에, 제가 신학생 때 저희 채플에 오셔서 이렇게 간증하신 말씀을 지금도 오늘처럼 기억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모은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게도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전 그렇게 아주 극적이고 또는 비극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었죠. 이집트에서 출발한 성지순례 시내산을 꼭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새벽에 시내산을 오르는 거예요. 새벽 깜깜할 때 무지무지하게 추운 날씨를 뚫고 시내산을 올랐답니다. 그곳에 올라서 막 해가 떠는데 시내산을 둘러볼 수 있었죠. 정말 시내산은 험하더라고요. 험상 무슨 돌만 가득한 산이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 물도 없었고요. 어디 한 군데 잡초 하나가 나질 않았어요. 아침이 돼서 그곳에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밤에는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험한 산 제가 처음 봤어요. 해는 쨍쨍하게 떠서 살갗이 다 벗겨질 정도로 빛이 강한데 춥기는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온 얼굴을 다 스카프로 감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제가 그 산을 내려오는 동안 내내 생각을 했죠. 산정에서도 그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내려오는 2-3시간의 그 거리 동안에도 하나님은 왜 이곳에 모세를 부르셨을까? 오아시스 같은 곳에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동안에 출애굽시키느라 고생했다. 좀 쉬어라. 그러시면서 따뜻한 곳, 물이 많은 곳, 먹을 것 풍부한 곳 그런 곳에서 40일쯤 머무르게 하시면서 율법을 주셔도 얼마든지 좋았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이 척박한 곳에 부르셨을까? 우리 알지요? 모세가 그곳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40일 동안은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땅을 방문하고 번역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다가 아니라 물도 마실 수 없었다가 맞습니다. 수동태예요. 왜냐하면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곳에 세우셨을까? 거의 다 내려왔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볼 게 아무것도 없구나. 마음을 둘 만한 곳이 아무 곳에도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는 곳이구나. 하나님밖에 보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구나. 맞아요. 종종 우리도 시내산 같은 곳에 섭니다. 광야 같은 곳에 서죠. 눈길 하나 줄 수 있는 곳이 없고요. 누구 하나 의지에 우리의 삶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덩그마니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만납니다. 우리 미워서 하나님 그렇게 내팽개쳐 버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보라고 우리의 주변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신 것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시고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서 계시나요? 예,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 그가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처럼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